2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6장에서 7장까지는요, 이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소개합니다. 이 소개하는 내용은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다뤘던 이 규례들과 이 중복되는 내용들이죠. 자,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를 구별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알아야 하는 규례를 가르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는 이 제사장을 위한 규례로 여깁니다. 자, 이 5장까지는 어떤 경우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제물을 사용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자, 이 6장에서 7장은 이 제사장들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어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 전체적으로 제사장을 위한 규례만 가득 차 있어서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제사장 중심적이긴 해도 일반 성도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합력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의도도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6장 이제 8절에서 13절에 이 제단의 불에 대해서, 이 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보게 되면 이 번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주요 관심은요, 번제단의 불입니다.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지요. 자,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것처럼요, 항상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며 항상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은 이 난방이나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자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단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제단의 불이 꺼진다. 이 제단의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의 불은 절대적으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장의 최우선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단의 불, 현대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바로 우리의 기도줄로 바꿔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우리에게도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 바로 내 삶이라는 그 제단에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인 불,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인 기도를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최우선 과제가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기도질이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성도의 이 계속 교제가 이어지게 하는 통로이자 길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다가오게 되는 절대적인 영적인 통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의 제단에 이 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불, 기도의 불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지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 제사장들이 받아야 되는 권리,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절차보다는요, 이 제물 처리에 대해서 주요한 초점이 맞아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일어나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 사회에서도 이 빈부격차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주관하고 그에 따라서 누가 성직록을 받느냐 하는 문제로 마찰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의 집례자가 주어지는 몫을 갖다가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동료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의 이 중요한 부분은요, 누가 더 많이 받아가느냐,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재물을 독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재물에 눈어두어서 소유권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권리, 나눔의 권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화해와 평강이 우리 사회,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눈다라는 것, 이 나눔의 권한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속죄제를 보게 되는데 24절에 30절에 걸쳐서 이 속죄제의 규례를 다룹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레위기 4장에서 소개되지 않은 속죄제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로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구별해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은 제물의 피가 다른 물건에 묻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속죄제의 피는 성소나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묻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그릇은 다른 용도로도 쓰지 못했고 깨뜨려 폐기하게 됩니다. 이 청동 그릇은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야 했다는 것이지요. 또 29절에서 30절에 걸쳐서 이 속죄제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룹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이 재물일지라도 그 뜻에 맞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죄제의 뜻처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담길 구별된 그릇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에 관한 규례, 자, 그 규례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게 만나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되며 그의 능력으로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이제 2021년에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만남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연초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지도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였을 때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가정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도 함께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해 어려울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동안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방향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방향 잡히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참다운 뜻이, 하나님의 정말 바른 뜻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위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